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어린아이 됨은 늘 얘기하지만 순수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순수함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위치입니다. 위치, 사회적 위치,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항상 어린아이죠. 자기의 주장이나 그리고 그 위치와 그리고 어린아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부모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공급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위치, 이것도 뭐 위치죠. 위치라면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가 자신에 대한 주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죽어도 깨어나도 못 갑니다. 이건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이 부자,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가 주권을 가졌느냐, 아니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내 주장,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이 가진 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가리키시는 단어로 이제 부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베드로가, 부자 청년은 그냥 갔거든요. 그죠?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냥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듣뜸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쟤 보세요. 쟤는 돈 많은 애인데, 사회적 지위도 있는 애인데, 쟤는 못하고 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 뭘 줄 겁니까?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게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는 주를 따랐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럼 예수님 뭐 줄 거예요? 이겁니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아직 베드로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희생하고 손해본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으로 몇 배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대답하시죠. 너희가 지금 희생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거야.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보상은 전부 영적인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희생했고 믿졌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전부 영혼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보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세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의 복을 원하는 건, 이건 신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중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이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계시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침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으로 채워놓은 이 싸움에 있어서 언제나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채우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하는 그 선함과 거룩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 문제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은 어떤 집회나, 그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걸 듣고 내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 그죠? 그러면서 회심이 일어나고 눈물을 한번 쏟아줘야 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뭐든지 하면 다 은혜롭게 느껴지고 감사함으로 느껴지고 그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합니다, 그렇죠? 은사로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은사를 주시는 네가 값없이 또는 주시는 네의 뜻대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해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급한 경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 사람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앙의 고급한 경지를 허락해 줄 것을 우리도 기대를 하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 성령 충만의 정의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맞으면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하겠죠, 그죠? 아니에요. 아니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개념이고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고, 에베소서 5장에서 지금 여기 15절부터 18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의 반대말이에요. 낭비하지 말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는 그런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희가 충실히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성과 관련된 거예요, 인격과. 그러면 너희가 근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행하고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가 성령 충만한 그 개념에서 이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한 노력들, 훈련들을 너희가 성화되기 위해서, 너희의 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은사로 주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연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라는 거에 반대된 개념, 이해가 가세요? 자, 성령의 은사는 1차적으로 그 특징이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삶에, 그죠? 좀 어떤 초월적인 이런 개념보다는 나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은 술 취하지 말라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또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술이 죄다 이렇게 또 가면 안 돼요. 술 먹는 건 죄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술, 담배는 죄가 아니에요. 그 술, 담배는 그냥 기호식품이에요. 먹는 겁니다. 담배도 기호식품이에요. 우리는 보통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 술 먹는 걸 죄시한단 말이죠. 죄악시해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도, 바울도 포도주를 막, 그럼 바울도 와인 다 먹었는데 뭘? 그럼 바울은 뭐라고 할 거예요?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죄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과 책임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술 취하면 알딸딸하잖아요. 뭐 다 안 드셔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알딸딸하면 기분 좋아요. 그죠? 그리고 안 해도 될 말들과 안 해도 될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한단 말이죠. 술이 취하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판단이 흐릿해지고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취하면 왜 좋아요? 책임감에서부터 해방되니까 좋은 거죠. 그것을 방탕한 거다. 제가 성경에서 방탕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낭비라고 그랬죠. 그렇죠? 시간 낭비하는 것,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것을 방탕한 것이다 그러는데 술 취하면 이꼬르 방탕한 것, 시간을 허비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 순간 내가 지금 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끊어진다면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방탕한 것입니다. 부도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가리키고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취해 있으면 정당한 분별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은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필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후회할 짓들을 하게 되죠. 술이 깼을 때 다시 가만 생각하죠. 내가 어제 무슨 실수를 했나? 그러면서 전화를 돌려요. 같이 술 마신 사람들한테 실수했다는 것이 기억이 나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후회할 짓은 술에 취해 있는 동안은 그게 후회할 짓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죠? 술에 취해 있는 동안은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생각 없이 지나가는 시간, 분별과 책임을 지지 않고 흘러버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나오죠. 그렇죠?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정확하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맞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에베소서 5장이 일치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구원의 어떤 이유나 규칙으로서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로부터는 자생적으로 선한 것이나 거룩한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계명을 지켜라. 네 스스로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 근데 부자 청년은 뭐예요? 나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함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죄악된 본성들을 억누르고 자제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문제점이 뭐예요? 심리학에 어찌 보면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걸 표출하지 못하니까. 그죠? 저는 이 말은 안 믿습니다. 무의식이라는 말 저는 안 믿는데 프로이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무의식에서 무의식적으로 뭐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이제 절주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죠. 그렇죠?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억누르고 살면 안 돼. 우리는 근데 죄를 억누르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 부부인데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우는 것도 그럼 내가 여성에 대한 어떤 욕정이나 이런 걸 억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다 표출해야 됩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죠. 짐승이죠.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지다면
억눌러야죠.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은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고 그냥 놔둔 채 거칠애로만 명분으로만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건 너희가 내가 계명을 지키라고 해서 너희가 정말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켰다, 그걸 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오직 선하신데, 그럼 하나님 제외한 모든 것은 악한데 너희가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키냐?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부자 청년은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핀트가 나가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고 그냥 놔둔 채 거칠에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선함이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억누르고 나의 행동과 생각과 내용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에베소서 5장 22하에서 이제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5장이면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5장 아까 앞에 읽었던 게 15절부터 18절이니까 그 이하 22절 이하에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또 설명하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내용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정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들이 동일한 원리로 실제적인 훈련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보게 되겠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 서로가 서로에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부부 관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 자식 관계 지켜야 할 것들, 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다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부 사이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제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뭐 가정의 달에 이제 그렇게 돼 버렸는데,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사이라고 할 때 부부 관계가 제일 어렵죠. 가장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가장 가까운 한 몸으로 좋은 경우도 많지만 힘들고 안 좋은 경우는 더 많은, 그죠? 이런 기이한 관계가 이제 부부 사이라는 거죠.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죠. 이걸 소비 안 하면 이혼인 겁니다. 그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 그나마 잘 살아가는 거고, 아씨 몰라 안 해, 이러면 이혼인 거예요. 자, 어떤 노부부가 퀴즈데이가 있었는데 할아버지에게 특정 단어를 이제 제시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막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죠? 이런 퀴즈, 이거 예화입니다. 퀴즈를 맞추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가 주어졌어요. 할아버지한테. 진행자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할아버지한테 줬어요. 할아버지가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설명합니다. 이건 당신과 나 사이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사이야? 했더니 할머니가 왼수 사이. 할아버지가 아니 네 글자야. 평생 왼수. 이건 어떤 목사님이 사용하신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재밌죠? 자, 우리가 이 부부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우리는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건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해가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론에 대해서는 버려요. 특히 개혁파 신학도 그래요. 우리는 신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인간론도 같이 가야죠. 이웃사랑도 있는 건데. 하나에 너무 치우치면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아내의 문제도 아니에요. 1차적으로. 사실 우리는 부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를 봤을 때, 아내가 나를 봤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도 죄로 타락된 인간이었지. 인간이지. 그러면 타락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보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그죠? 죄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죄와도 대면하고 있지만 내 죄와는 누가 대면하고 있는 겁니까? 상대방이 대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내는 내 죄와 대면하고 있는 거고 나는 아내의 죄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해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가 한 사람을 어떻게 파괴시켰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패시키고 있는가를 어떻게 부패시켜서 서로를 그것을 보면서 서로 직시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런 작업은 안 하죠. 그죠? 너 왜 그러냐? 맨날 우리는 도대체 왜 그래?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만 얘기하지.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하죠.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구나. 그죠? 내가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그나마 편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너무 멋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다. 하지만 이것도 1차적으로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죠. 그죠? 상대방의 잘못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부패. 그 죄가 사람들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상대방만 바꾸면 지금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고난과 고생은 안 해도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오래 살아보신 분들 다 알죠. 사람은 다 그놈이다. 그죠? 정말 공감하는 말입니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 사람이 더 나쁘고 더 덜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그 죄의 부패함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있겠죠. 내가 더 편함을 받는 그런 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사람은 또 딴 생각하거든요. 만족하는 건 없어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만족을 하면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당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부부관계가 싸워야지. 안 싸우고는 어떻게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상대방 절대 모릅니다. 싸우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잘 싸우라는 거죠.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싸우고 화해도 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죠.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죄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 우리 서로 그냥 용서하고 살자. 이거냐고요. 상대방이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실수하며 범죄하는 것만이 죄의 피해가 아니고 우리가 그 꼴을 못 보는 것도 죄의 피해라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저 인간 저 꼴을 못 보겠다. 그것도 죄 때문이라 그런 거라고요. 우리도 이 생각은 안 하죠.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저 꼴을 못 봐. 이것도 죄의 피해예요. 우리의 부패함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덮어줄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나의 필요를 다 책임지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참으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자,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계명입니다. 자, 복종하라고 했다고 또 문자 그대로 이것도 복종, 아내나 남편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일 뿐이에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어느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없는 거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어느 것이 더 쉬운 것이다라는 차이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바울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표현이 여성들 입장에서 싫으면,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바꿔도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자가 말이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려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쓰든 복종과 사랑은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기심과 교만함과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함, 이런 것을 억눌려야만 할 수 있는 행위가 복종이고 사랑이라고요. 여기서 복종이라고 해서 그럼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런 거겠어요? 사랑, 어쨌든 간에 기독교 안에서 사랑은 인격적인 거거든요. 사랑은 혼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 사람도 날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복종이란 건 뭐겠어요? 사랑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쓴 거라고요. 그냥 그걸 무슨 무식하면 용감하죠. 이것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이고 계명을 지키는 복이에요. 그렇다고 질서가 없냐?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사랑 안에도 질서가 분명히 있죠. 그죠? 질서의 개념이지 복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안 바뀌시는 분들은. 자, 이것이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과 그것이 어떻게 상대방 집안의 유전, 이거는 저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대방 집안의 유전을 따지죠. 김씨 집안, 핏줄. 에휴,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는 말, 저놈이 김씨 집안. 하여튼간에 김씨 집안. 본인도 김씨면서, 본인도 김씨거든요. 김해 김씨, 같은 김해 김씨예요. 본인도 김씨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엄마도 김씨잖아 했다가 맞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전 따지죠. 그죠? 이게 이제 비겁한 거죠. 사실은 이게 비겁한 겁니다. 옹졸한 거죠. 이런 옹졸함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느 인간인들 해 아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점 인정해주고 나의 문제점도 인정해줘. 그죠? 이게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고 내 짐을 덜어주며 내 느낌에 맞는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통 요거 때문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내가 좀 짐을 덜까 해서 결혼을 했다 하면 10중 8구 후회하죠. 짐을 덜긴 뭘 덜어요. 결혼하는 순간 짐이 내 어깨에 확 오는데, 이거는 아내고 남편이고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대면하고 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참고 기다림으로 우리 신자된 자들이 가지는 고급한 특권들을 서로 사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를
붙들어 매어 우리 안에서 죄악들이 솟구쳐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의와 진리와 모든 복된 것들로 우리가 행동하며 채우는 일들을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피가 마르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결혼하고 저도 피가 마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라고 처음 느꼈었거든요. 이게 피가 마른다라는 거구나. 이거 결혼 안 하면 이거 잘 못 느끼는 보는 거죠.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어떠한 책임감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막 자책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피가 마르죠. 이거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영어를 공부하듯이 영어는 공부는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라는 건 매일매일 사용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훈련 매일매일 매순간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우리의 본성을 눌러야 되는, 우리의 본성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이걸 훈련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훈련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된다라고 그러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노력해야 된다고. 그거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야. 은사로 주어진 성령 충만이 있는데 지금 너희가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야. 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부부관계가 악화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국으로 치닫죠.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해결책이 되나요? 이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나요? 아니죠, 그죠? 이혼이란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영구적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아요. 둘이 함께 살 실력은 없고 이제는 그런 일은 못하겠다고 세상 앞에서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서 자폭하게 만들죠.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희망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으며 가능성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기대할 만한 것도 없어요. 죄가 우리를 자폭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당연한 분노,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 그 정도의 권리는 있잖아요. 생각하는 그 당연한 분노마저도 그 끝이 자폭으로 가지 않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지언정 선은 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죽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로 인한 유혹이에요. 우리는 살려야 하죠. 그렇죠? 신자는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영생. 그죠? 우리는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부부관계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부부관계는 가정은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이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명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 몇십 배의 보상을 받을 거다 라고 하시죠. 그 보상은 바로 인간다운 수준과 고급한 경지로서의 보상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죠?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요구하심은 물질로 채워지는 정도의 행복이 아니죠. 훨씬 고급한 인격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거룩한 경지인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분냄과 노함과 어리석음과 비열함과 누추함에 자신을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않은 아내나 남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의 격이, 우리의 내용이 거룩한 것들로, 귀한 것들로 채워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남편으로 인하여 시험받지 말고 아내로 인하여 시험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지만 쉽진 않으니까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신자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 아내, 제 입장에서는 내 아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우선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무조건 내 배우자가 최우선이에요. 자꾸 거기에 부모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사연을 들었는데, 연애를 했는데 남자예요. 6개월을 만났는데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제 우리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비밀 한 가지씩만 얘기하자. 이게부터가 이제 문제긴 한데, 비밀은 그냥 비밀로 둬야 되는 건데, 이 여자가 알고 봤더니 결혼을 한번 했어요. 애도 없고. 근데 잠깐 결혼했다가 너무 안 맞아서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만나면서, 연애하면서 누가 그걸 시작부터 얘기를 하겠어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여자는. 이 남자도 딜딜한 게, 그걸 부모한테 얘기를 해요. 부모한테 얘기하면 부모 당연히 반대하지.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으면 부모한테 얘기 안 했겠죠. 얘기 안 하고 자기만 알고 그냥 숨겼겠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사연을 라디오에 보냈을까? 왜 이런, 내 못났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기에서, 라디오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나 봐요. 얘 생각이 참 짧아요. 라디오 진행하던 사람부터 해서 그 패널들이 다 욕했습니다. 이 남자가 비겁한 거라고. 여자분 이 라디오 듣고 있으면 그 남자랑 헤어지라고. 비겁한 거죠. 부모가 왜 그 끼어듭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핑계를 대요. 사랑할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죠?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 이것은 상대방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이 남편 된 자에게, 아내 된 자에게, 자녀 된 자에게, 상사나 부하 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열애가 없는 동일한 명령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냥 성도가 됐든 간에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책임을 우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따라 내 책임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절대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할 때고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게 죄라는 것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을 때,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고 있지 않을 때, 깨닫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만 짓고 못난 짓만 할 때, 그 하나님은 모르니까 당연히 이런 짓들을 했겠죠. 아무런 가책도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왔지만 아무도 그분이 왜 왔는지를 몰랐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조롱했죠. 누가 그렇게 해달랬어요? 오해했으며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조롱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따라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들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 밑에서 당신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써요? 교회 안에서 싸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 용서하시오. 그 사람 얼굴에다 대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자기가 하는지 뭔지 몰라요. 얼굴에다 대고 그런 얘기. 그 사람 얼굴에 대고 그런 얘기, 이거 잘못된 적용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나는 너보다 우월해. 내가 너보다 더 잘 참지. 그래. 내가 더 참지.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앞에 대고. 무식한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져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지 성경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못난 죄악된 성품을 펼쳐놓고 폭발시키는 일을 성경을 우리 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바로 이런 원리로 또 바울이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를 틈이 없습니다. 이 둘은 반대 방향이니까요. 그죠? 적대적인 방향이에요. 적대적인 관계죠. 우리가 신앙을 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죄악된 본성들을 폭발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맨날 성령 하면서 정작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안 지켜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할 만한 것만을 사랑하고 책임질 만한 것만 책임을 지니까 이거는 저도 많이 찔리는 부분인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명령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만한 것을 사랑해야 되고 책임을 져봐야 생색 낼 것이 없는 것들과 내 짐이 아닌 짐을 우리는 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 형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이웃,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남이 하는 식으로 우리 자신과 신앙과 인생을 내던지지 마시고 핑계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신자들의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자된 인생과 존재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보상으로 채워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된 인생에 그 고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하고 왜곡하며 성질을 부리고 자폭과 자멸과 공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우리로 직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으로 부름받은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으며 사랑이 있어서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자녀들이 마땅히 받는 승리와 자랑과 거룩이 있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